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상혁담의 정상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다른 루트로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다른 루트로서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먼저 혼의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혼의 구원이 뭔가요? 본래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생기가 그 코에 불어 넣어짐으로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영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혼의 상태다. 이게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본래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상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의 생명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올라갔을 텐데 그 수요 예배, 제가 그 예배에 대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여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우리 얼굴이 합이라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계속 듣게 되면은 또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냐면 이 혼의 구원이 계속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방법론적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상태에 그 잘못된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혼의 구원은 방법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초대교회 때의 신도들이나 지난 2000년간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혼의 구원을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걸 이루었나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 믿음에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함정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루어갈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 루트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혼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거나 아는 상태를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실제로 자기의 존재가 영생하는 존재로 믿겨지는 상태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혼의 구원을 이루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혼의 구원의 목적 자체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 죽음의 두려움부터 해방되어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야라는 것을 단순히 누리게끔 하게 준 것만이 아니라, 그 혼의 구원의 이 중점적인 목적, 본래의 완전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중요한 이 미스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러한 과정이 아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방법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히브리서 8장과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항상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서만 혼의 구원이 가능해지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 방법대로 가지 않고 이 절차대로 가지 않고 그냥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럼 나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선포해, 내가 그것을 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큰 소리로 외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의 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구호로서만 끝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격하여서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사명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저는 끝까지 추적하여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바로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아닌 것들은 골라내야 되고 아닌 것들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혼의 구원은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지죠.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혼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해집니다.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우리의 심중 가운데 있는 믿음 체계예요. 우리의 심중 가운데 있는 믿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키입니다. 그 믿음이 열쇠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혼을 돌이키게 하는 열쇠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그럼 그 믿음이 뭘까요?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혼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오직 그 믿음은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의 요소가 또 있습니다. 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역사로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냥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혼의 구원이 가능해지게끔 실제로의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짐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열매들도 실제로 보이는 현상으로 의식이 변화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어디를 보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혼이 몸에 종된 상태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려면 이 말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으되 효력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이스키오예요. 이스키오가 뭐냐면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란 말은 뭐냐면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할례,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과 성실함과 우리의 막 힘과 능력으로 막 하는 것도 효력이 없다. 즉, 이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외치는 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취하고 믿음을 배워나가고 믿음이 자라남에 있어서의 과정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것만으로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무할례, 할례 받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가능해.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효력이 없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혼의 구원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실제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루트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으로서만 믿음이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외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죽은 믿음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여러분의 존재를 정말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존재의 상태가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던, 아내가 여러분을 보던,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보던, 여러분의 성도가 여러분을 보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가 봐도 딱 티가 나요.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그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얼굴에 있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혼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믿음인데, 믿음으로써 혼의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써 역사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만 그 믿음이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냥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생혼의 존재로 창조되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얻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오는 영광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선택한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담과 여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한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사탄이 노린 거죠. 바로 이 상태의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실제 갈라지게 돼요. 진짜로 올바른 루트로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갈라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성경에 기록된 루트로 보자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 부어지는 게 단순히 어저께도 제가 영상 찍을 때 말씀을 드린 거지만 뭐 따스한 성령님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날 정말로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저는 그래요, 대부분의 대형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나 그냥 이렇게 자기 노터치 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찾는 분들 가운데서는, 죄송해요 자꾸 이렇게 코가 이렇게 간지러워가지고, 분들 가운데서는 적지 않은 수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그리고 너무나도 좀 무서운 건 뭐냐면, 저는 이걸 무섭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서운 게 뭐냐면,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구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구원을 정상적인 루트로 받지 않았는데도 은사나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그럼 목사님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은사가 나타납니까?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실 때에 무엇을 부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붓습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랑이 부어질 때야만이 마음의 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에 영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때문에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니까 모든 세상이 막 다르게 보이고 내 존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존재가 나라고 믿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그 사망의 두려움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생존 의식적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공격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이해 타산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조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자기의 존재가 완전한 상태로 의식되어져요. 이거는 머리로 우리가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상태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할 때에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너는 어떠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 전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짜 믿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믿겨진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빚진 마음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빚졌어, 뭐 남한테 뭐 돈 빚졌어라고 했을 때 그런 빚진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 영의 구원을 받을 때 혼의 구원을 동시에 받지만 이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구원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겨지는 건 없어. 근데 자기는 사랑이 경험되어진대. 저는 그거를 신뢰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게 되면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은요, 불교도 있어요. 힌두교도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힌두교도요 보게 되면은 막 우리가 막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평강을 누리고 하는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이 힌두교도 할 수 있고 불교도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원불대학교나 아니면은 뭐 동국대학교의 불교 강의 같은 거 가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똑같이 얘기합니다. 생각의 묶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라고 막 기독교 막 다 가르칩니다. 만약에 오직 성령으로서만 이루어지는 혼의 구원이라면요, 다른 종교는 흉내낼 수가 없고 그 모양과 열매 자체가 비슷하거나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혼의 구원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혼의 구원은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겨짐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로 의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자기의 존재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나오는 열매가 정말 하나님만의 영광, 이거는 흉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게 막 섞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는 누가 봐도 와, 이건 하나님이다,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의 얼굴이다,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 죽은 믿음이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도, 할례를 받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내 몸에다가 의를 둔 다음에 이 몸의 행실과 노력으로서 어떻게든 혼의 구원을 이뤄보려는 건 이것도 효력이 없고, 무할례 그냥 오직 믿음 말씀 그래서 막 그 모든 방법론을 배우고 어떻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그걸로 안 됩니다.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루트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조금이라도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온다거나 교회에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거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 혼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오시는 분들 가운데 우수수수 떨어지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뭐 때문에 떨어져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모임하는데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했어요? 뭐 조금 힘들고 뭐가 좀 시험 드는 말 들으면 바로 그 마음이 그냥 낭망해버리고 실족해버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갑니다.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와요. 왜요? 빚진 마음이 없잖아요.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믿겨지는 사람만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서 말하는 그 혼의 구원,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가능해져요. 그 사랑으로서만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때의 믿음만이 진짜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겨지는 그 믿음으로 인한 그 사랑이 항상 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우리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신기한 걸 본 건 뭐냐면은, 이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막 자기 희생도 할 수 있고, 그러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다 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의 노력이 한계가 올 때, 정말로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심중 가운데 부어진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에 아무리 육신의 생각이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자기 인생을 살고 싶고 이러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날 위해 예수님 죽으셨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끄트머리에 나와요. 그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할 때 막 정말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를 많이 봤어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은사도 나옵니다. 막 능력도 나오고요. 막 자기가 막 주의 음성을 막 듣는 거 찹니다. 왜냐하면 무당들도 점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적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 체험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사람이 말로 한다고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부활을 얘기하고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거는 정말 그 믿음이 테스트를 받을 때, 정말 그 믿음이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정말 테스트 받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떨 때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정말 부활의 몸이 믿겨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믿겨지고 내 존재가 이미 완성되는 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진짜 믿겨지는 그 믿음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사랑이 부어져야 돼. 사랑이 부어져야 돼. 그럴 때야만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역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요, 이 루트를 통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3절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믿음이 뭐예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말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는 것.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얼굴을 보지 마. 네 존재가 나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사랑으로서만 가능해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안에서 안 가르치고 아예 모르는 목사님들도 너무나 수두룩하잖아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나 믿습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알아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은 석가모니 대신에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어떻게만 가능해지느냐? 사랑으로서만. 아담과 여자가 왜 하나님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얻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했느냐? 사랑이 없으니까. 그를 회복하기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 믿음이 오기 전에란 말은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랑으로서 역사되어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무턱대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냥 성령님으로부터 그냥 무턱대고 주어지는 믿음, 막 믿겨져,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겨짐으로 인하여서 오는 사랑과 합일화된 믿음이에요. 하나된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100%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몸을
내 존재로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의 사람이 예수님을 내 존재로 여기고 믿는 상태로 돌이키려면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부음받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계시되어질 때, 이 사랑과 하나 된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되어질 때, 그때야 그 사람은 몸에 종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죄가 언제 깨끗해집니까?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죄가 깨끗해졌던 때가 언제세요? 그거를 진짜로 양심대로 경험했던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죄가 깨끗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야만이 가능해져요. 그때야만이 메타노야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속하는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막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렇게 외치면 내 죄가 깨끗해지는 줄 알고. 안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여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야만이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해짐을 실제로 추상과 개념이 아니라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죄가 깨끗해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믿겨지는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믿겨지는 그 역사적인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나와서 힘드니까, 그냥 너무 힘드니까 절에 가는 사람들이 절에 가듯이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성당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동의를 하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법을 따라서 그냥 부처님을 내 주인으로 믿고 마리아를 내 주인으로 믿고 하듯이 그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 그냥 세례받고 세례문답,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웨스턴민스터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난 구원받았다. 아니요. 절대로 구원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무턱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큰일 납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믿겨지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떨어진 비유처럼 뭐가 힘들면은 바로 교회 나가버리고, 누가 나한테 듣기 싫은 말 하면 바로 삐져나와서 교회 나가버리고, 숱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마지막 때에 빠지게 되고, 음모론에 빠지게 되고, 아니면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한 수많은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나눔을 통하여서 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믿겨지는 그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은 이 혼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오는 열매는 교만해집니다. 자기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진짜 믿는 분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말할 때 10 중에 9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교회를 나가죠. 그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현실이에요. 근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로 그 믿음으로 인한 사랑으로 인한 그 역사되어지는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8장에서 말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려야 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내 존재가 영이 된 거예요. 몸의 행실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서 몸의 행실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반드시 영으로서만 몸의 행실이 다스려지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영으로서라는 말은 뭐냐면은 영이 내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존재가 영이 된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만이 몸의 행실이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는 말이 왜냐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좀 여러분 말씀이 이제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습관적인 죄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겨지십니까? 날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진짜로 믿겨지세요? 제가 24살 때 2000년도 초에 그냥 제 인생이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정말 그냥 매일마다 술에 쩔어 살았을 때,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제가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가 되었을 때, 그때 사순절 때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의 제 마음 가운데 믿겨졌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열을 하면서 지금도 그때 말이 기억나요. 왜? 라는 말이에요. 왜? 왜 마디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통곡이 나오니까 왜 날 위해 죽으셨어요? 왜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 왜 마디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영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경험하게 됐고, 그 일이 있었던 그날 오후에 제가 성가대 지휘를 마치고 딱 밖에 나오는데 모든 하늘과 모든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내 존재가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상태가 거의 한 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근데 그 뒤로 성령님이 은혜로서 저에게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정말 그 놀라운 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때 정말 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미쳤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너무나 그 자유함과 그 사랑,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저는 실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은 사랑으로서만 역사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것이 믿겨짐으로 인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직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떠한 그러한 자기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열매가 없는데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 말에 동의한다고 해서 외치라고 하니까 외쳤으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혼의 구원은 실제이며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하고 소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혼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고 혼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겨짐으로 인한 사랑으로서만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이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사랑이 아직 없는 분들에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갈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단순히 따뜻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겨지는,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정말 믿겨짐으로 그 예수님께 빚진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샬롬.